우리 삶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기쁨이 든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들이라든지 부서의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순장님들, 모든 교사분들 가운데 좀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아마 서로 피차간에 정말 소중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고마움을 받은 우리 목회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목회자분들 만나면, 또 우리 장로님을 뵈면은 참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만 주시면 이분들이 용기를 다 얻어갖고 아마 더욱 힘차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도 참 기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피차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고마움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 가시라고, 앞으로 이런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동시에 저도 제가 이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스승과 제자, 이렇게 성경 안에는 스승과 제자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스승과 제자의 롤 모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탑 리더가 되는데, 탑 리더로서 모든 사역을 위임하면서 오늘 당부의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는데, 그 편지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말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 짧은 2절 말씀 안에 교회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운데 무엇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 핵심 가르침의 내용이 이 2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먼저 간단하게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예요. 세상에 탁월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키워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과 같은 사람들 키워내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키워내야죠.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사람 키워내야죠. 야곱과 같은 열정의 사람,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 키워내야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을 키워내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바울처럼 복음에 정말로 열정인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디모데처럼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그 성경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꿈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사는 그와 같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정성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재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자녀의 스승인 부모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전수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명령이에요. 이 4가지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와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외우기 쉽죠?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피따싸취. 평생 안 잊어먹어요. 피따싸취.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의 항목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반드시 전수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피하고 멀리 떠나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11절로 시작하는데 그 11절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이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3절에 다른 교훈, 즉 거짓 교훈을 피하고 멀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물질을 탐내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짓 교훈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는 흔쾌히 제가 거짓 교훈을 피하고 멀리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물질을 탐내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라 라는 이 명령 앞에서는 잠깐 주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라는 이와 같은 인사가 그냥 평범한 인사처럼, 덕담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물질을 탐내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 라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불편한 소리처럼, 그래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는 것,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갖고,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탐내는 것을 이거 피하고 멀리하라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무슨 하늘이 뜬구름 속에서 사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철딱선이 없어갖고 철없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하셨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의 삶의 지향점이 하늘이었지만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특히 현실 인식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면면을 볼 때 오늘 그가 물질을 탐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핵심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유혹을 피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 번째, 얘야,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토대고 기초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 아빠 엄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라는 이 신앙의 토대와 기초를 꼭 가르침으로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참된 스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 라는 명령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6가지를 의미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반드시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6가지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렇다면 이 각각은 무엇일까? 굉장히 설명이, 의만 설명해도 하루 종일이고 믿음만 설명해도 하루 종일인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의는 쉽게 말해서 올바름이에요. 네가 무엇이 바른지를 알았니? 그러면 그 올바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은 말 그대로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에요. 너 이기적으로 살지 마. 너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서 증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향하여 너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공부해서 남주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는 삶,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이들 가운데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인내는 너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올 텐데 너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바꾸지 마. 그래서 인내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온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거라. 너의 가슴 용량이, 인격 용량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 힘겨워할 때 그 사람의 힘겨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마주 잡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용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6가지를 잘 보니까 이 6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가르쳐줄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뭐인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가르치는 게 아니죠.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랬어요. 본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을 떠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 아들 가운데 보여주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됐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간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게 돼요.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주님, 제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매 순간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등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우리 선생님들의 그 인격적인 등을 보고 자라감으로 그 아이들도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것과는 싸워야 돼 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만큼 반드시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이 믿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싸움이기도 해요. 일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는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니까 이게 모험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마귀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차원에서는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죄와 마귀와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 지켜내는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공생의 일을 살아가시면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핵심력이 뭔가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공생의 내내 싸우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예수님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사람을 율법이라는 올무에 가둬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권위와 싸우셨고, 그들을 추종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싸우셨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모든 일련의 시도와 싸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지켜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믿으면 계속 믿음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믿음을 계속 빼앗으려고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 번째로 반드시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치는 부모님,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가르쳐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죄하고 싸우고 마귀의 유혹에 싸울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아이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시켜줘갖고 구원의 확신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피따싸 취하라 그랬어요. 붙들라, 추구하라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아이들 가운데 무엇을 붙들라고, 무엇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지향점은 반드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사명 갖고 이 땅을 계속 살아간다고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거기를 향해서는 믿음의 전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보여진 것은 세상의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런 마지막 최종 지향점은 언제나 하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좀 적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가, 내 위치가 남들보다 조금 밑에 있고 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지지 못한 것조차도 누군가 나눠주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늘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부족해도 하늘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의 품격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의 품위는 다르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너희들의 위치가 조금은 낮은, 세상적으로 낮은 직급이라도 너희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단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그것조차도 나누며 살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단다.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누구예요? 그 지향점이 하늘이 있는 부모가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늘 땅이 돼갖고 닭처럼 늘 땅만 보며 사는 사람은 이걸 못 가르쳐요. 그러나 영생을 취하라, 영생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모님은, 선생님은 이걸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신자는 삶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았던 그런 말씀의 어떤 그 강력한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당부를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요렇게 살아도 좋고 이렇게 호락호락 살라고 오늘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호되게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고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명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책망할 것도 없이 흠도 없이 너 이 4가지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해요. 피할 것, 따를 것, 싸울 것, 취할 것, 반드시 이 명령대로 너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입니다. 스승은 자기 제자에게 삶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 삶의 큰 띠들, 큰 주제를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삶의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참이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런 개인적인 삶의 기둥들을 그들이 스승을 통하여 배워서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스승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스승과 관련된 한 문장이 정말 제 가슴을 탁 쳤습니다. 스승은 이런 존재라는데, 와, 정말 너무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스승은 이런 존재래요. 스승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자꾸 자라게 하는 사람이다. 스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스승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래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 한 문장을 발견하고 내가 적어도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육자분들을 성장시키는 존재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산이 비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산이란 존재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그 산을 올라가려고 찾아옵니다. 올라가면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스승은 스스로가 산이 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올라가게 만드는, 성장시키는 존재가 스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산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인생에 큰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계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저 모습, 그래, 우리 부모님이 산처럼 그냥 계시는 것, 그 모습 하나 갖고 우리 자녀들이 든든한 마음을 갖고 인생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산과 같은 존재인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감당할 몫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왜 비틀거리지 않겠습니까? 흔들거릴 때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어려움 때문에 흔들거릴 때 있을 거야. 그런데 흔들거려도 너희들의 삶의 지향점만큼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침판에 침이 미세하게 계속 흔들려도 그 방향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비틀거려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가르쳐주는 존재,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고 스승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김근영 목사님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든든하다라는 마음을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원로 장로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 모든 분들이 그냥 교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계시기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든든한 마음을 가져갖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늘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주님을 찬송하고, 실력과 상관없이, 실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너무 든든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산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